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대학 청년부 이 설교 본문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담임 목사님 하시는 설교 본문이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나누게 될 때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청은 담임 목사님 설교랑 같이 가요, 본문이. 근데 이번 주 본문이 제가 굉장히 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 결혼도 안 한 청년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뭐 목사님이야 이제 어차피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 상관없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이혼에 대해서 몰라야 될 건 아니죠. 성경적으로 이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미리 알아야 결혼을 할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여러분들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한 세대 이후에 10년 이후에 다 우리 성인에서 만날 텐데, 그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또 부모님이랑 같이 성인 예배를 드리고 본 예배를 드리고 오늘 대청 예배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제가 그 내용 중복되게 안 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저는 이 이혼에 대한 기록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딱 남았으면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원래라는 단어. 이 원래라는 단어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을 바로 그때, 그 첫 마음을 주셨을 바로 그때, 그게 바로 원래죠. 원래, 근본, 본래. 그래서 이 원래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원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8장 9장 쭉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최근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봤더니 갈릴리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가버나움에 이르러서는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이제 제자들이 서로 실랑이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지난주 설교였죠. 누가 우리를 위하는 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는 가르침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또 이 자리를 옮기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게 되셨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를 계속해서 옮기면서 만나는 무리들, 만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그때마다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전례대로.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행했던 대로 계속 가르치셨다. 원래대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모든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이 현재 컨디션이 어떻든 환경적인 주변 여건들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원래 말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원래 하려고 하셨던 대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또다시 이 요단강 건너편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든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든 아니든 어떤 순간에든지 예수님은 하나만 집중하셨어요. 무엇이었냐면 원래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그것만 집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할 수 있죠. 예수님도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은 한 번씩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체력을 회복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또 예수님이 군중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물러나셔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에만 초점을 맞추셨다. 초점을 맞추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 나는 만족하기를 원하고 나는 모든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없기를 원하고 내가 나름 꿈꾸고 내가 누렸으면 하는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 너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너는 십자가를 져야 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중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힘들다. 아프다.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내가 뭐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맞고 있는 줄 아냐?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십자가를 지금 힘없이 끌고 가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온 나를 너희 손에 죽게 하느냐? 라고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순간,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도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었느냐?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래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하여 킵고잉을 하실 수 있었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원래 무엇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원래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본인이 나름 계획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내 손에 계속 움켜쥐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만을 갖지 말고 원래 내가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에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퍼스에서 내 전공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에 내가 출근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캠퍼스 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이 전공 공부를 하는 건 재밌는데 이거에 대한 내가 만족이 없어요?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회사를 분명히 거기 들어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불만이 많죠. 이 회사가 정말 내가 다녀야 될 회사가 맞는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캠퍼스에서 무슨 공부를 하든 내가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노선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갈림길 속에 있다면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가 과연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A 때문에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B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둬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면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참아볼 걸, 조금 더 견뎌볼 걸 하게 돼 있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야, 진짜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힘든 직업인 것 같아. 당연하지,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피곤하셔서 어떡해요? 잠을 못 주무셔서 다크서클 봐. 아니 교회는 뭐 워라밸도 없나요? 교회는 탄력근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마요. 비참해 그냥 더. 저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피곤하죠. 잠을 못 잡니다. 아니 이렇게 복지 환경이 안 돼 있는 직업 환경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제 사실 어떻느냐? 행복합니다. 왠 줄 알아요? 제가 왜 목회를 시작했느냐? 제가 왜 일요일 교회를 왔느냐? 전 청년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청년 목회하고 싶었어요. 청년들이랑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청년들이랑 같이 이 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싶고, 청년들과 함께 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힌트를 주셨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걸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거 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고, 그거 하고 싶어서 일요일 교회를 왔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원 없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잠도 못 자가면서 내가 때로는 이제는 좀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 교회 커리큘럼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실제 잠이 너무 부족하고, 어제는 운전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 제 막 뺨이 늘 붓고 막 때리면서 운전하느라 너무 힘들죠. 너무 피곤하죠. 가정에 좀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는데, 네, 뭐 또 그러지 못한 상황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이거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지면서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수많은 갈등 관계 속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나는 그저 열심히 한 것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아니 이렇게 억울하게 일해야 되는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전들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은 네 사명이 뭐냐? 네 사명이 뭐냐? 왜 이 일을 시작했냐? 청년들 만나고 싶어서. 지금 청년 안 만나냐? 청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 저 너무 힘들어요. 너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네요.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실질적인 것 같은 이 문제는 사실 처음 내가 시작했던 이유와 만약에 다르다. 그렇다면 그만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견뎌야 되고 한 단계 넘어가야 할 그러한 문제와 같은 것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내가 없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의 시작의 이유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파트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했었죠. 뭐 여러분들 알기 쉽게 파트 전도사님이 뭐냐면 그냥 인턴 같은 거예요. 인턴. 아주 이 적은 이 사례를 받으면서 엄청난 그 열정 폐해를 요구하는,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체력적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교회에서는 돈 이것 주고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같은 동기 전도사님들끼리도 모여 있으면 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오, 나 방금 그 생각했는데 너도 그런 생각.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기도가 문제네.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이 들게 하시냐면 원래의 생각으로 방향을 다시 바꿔주세요. 원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역 환경이 너무 좋아 보이고 만나는 모든 청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아니 돈은 이것밖에 안 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잠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나는 제가 사고 치면 책임질 수 있는 선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턴이기 때문에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임이 있어요. 그럼 뭐야, 나는 돈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네 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면 너무 행복하다. 이 어디 가도 학원도 없고 이 어디 가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이 목회 현장을 교회라는 곳에서 나한테 사례를 주면서 내가 이걸 훈련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사역을 시작했느냐,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지. 그러면서 다시금 저의 비전을 바로잡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의 보이는 이 환경을 쫓지 말고 원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던 사명을 쫓으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저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냈어요. 사실 이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면 바리새파 사람들 본인 스스로도 전혀 떳떳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해 볼 거를 각오하고 이혼에 대해서 주제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버리는 거는 이제 원어로 보면 갈라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이 갈라서는 이혼에 대해서 묻는 게 왜 묻는다고요?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이슈를 꺼낸 거예요. 이 왜 이혼이라는 이슈가 그 당시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민감한 이슈였느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를 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내내 이것은 늘 세례 요한의 참수가 이슈였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참수를 당했느냐? 그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아내와 재혼한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결국은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을 착취한 왕의 이 부도덕한 가정 생활을 비판하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슈를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질문에 대답하시냐면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다. 이 수사 기법 중에 하나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한 번 더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지만 맞는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죠? 모세가 뭐라고 명했니?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어? 그랬더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이혼하기를 허락했다. 허락과 명령은 다른 거예요. 명령은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허락은 일시적 허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흐려버린 것이죠. 왜냐?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대답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 대답이 잘못 나온 거예요. 명령은 절대적인 기준인데 허락은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답변처럼 모세는 그러면 왜 이거를 허용했냐? 모세는 왜 이혼을 허용했느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하는 것을 허용한 이유는 당시의 남성들이 여성을 하나의 이 도구처럼 그냥 쉽게 가지고 쉽게 버려지는 그 당시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또 쉽게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 여성이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이혼 증서라는 것을 제도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이혼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 허용을 한 것이 바로 이 이혼 증서에 대한 거예요. 그 당시 모세가 허용했던 이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이혼 증서에 써주는 법을 현재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꾸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는 이 일시적 허용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여성이 외도했을 경우 혹은 남성이 외도했을 경우 이혼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였으나 이 여성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만족을 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지어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심지어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이유까지도 이혼의 사유가 돼서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는 것으로 악용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줘 버리면은 이 여성은 그냥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 이혼 증서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일시적인 허용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내용으로 이혼이 일부 허용된 배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율법을 가감하여 받아들인 것이죠.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일시적 허용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가감해서 자기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앞뒤 문맥에 어떤 그런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잘라먹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 가감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감해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일요일교회 대학 청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활자 하나하나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난 오늘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나는 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교회 왔는데 갑자기 이혼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아니 나는 좀 나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데 조금 나 하나님 앞에 케어받고 싶어서 공동체 왔는데 공동체에서는 갑자기 자 우리 사랑을 나누어 주러 갑시다. 우리 1호 보호 청소년들한테 가서 사랑을 아니 나누어 줄 사랑이 없어서 왔는데 사랑을 나누어 주라니.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지. 이거는 내 거 아니야. 요거 일단 패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래 이거지,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이지.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말씀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라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절대 여러분들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친절한 말, 나에게 따뜻한 말만 할 때 아, 이 사람 나를 너무 사랑한다 라는 걸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날 향하여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막 잔소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은 날 좋아하지 않아,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 지금 난 위로를 받아야 돼, 지금 한다는 소리가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한다고 해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좀 듣기 어려워서 그렇지,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이혼 이슈에 대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의 뜻을 창조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창조대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래, 모세도 너무 중요하지. 모세도 너희들이 정말 따르는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율법책을 받은 사람이지. 그러나 모세 이전에 창조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봐라. 네, 우리 방금 몇 절 읽었어요? 6절? 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러분, 이혼을 고민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이혼을 고민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결혼, 직장, 이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결혼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텐데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한 몸이 됐는데 여러분들, 오른손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왼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이렇게 잘라서 버릴 수 있어요? 못하죠. 둘이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몸이 된 이후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책임이 따릅니다. 결단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개가 완전히 그냥 일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에 하나가 있고, 둘째는 두 개가 공통점이 서로 묶여져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서 연결돼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 되는 이 두 번째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는 이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성령님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때로는 주님을 닮고 싶지만 주님과는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의 본연의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은 주님의 모습 반, 조금은 나의 원래 모습 반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일컬어 주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다.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내 꿈이 네 꿈이고 네 꿈이 내 꿈이다. 내 환경이 네 환경이고 네 환경이 내 환경이다. 우리는 하나니까 그렇다.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사실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결혼이란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채워주는 거다. 결혼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죠. 그럼 이 돕는 배필에 꽂혀가지고 청년들은 이제 이 말씀이 자기 입맛 좋은 대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래 나를 도와줄 배필을 내가 찾아야 된다. 도와줄 배필을 찾아야 돼. 어떤 남자가 나한테 자꾸 썸을 타려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나한테 이 스펙이 전혀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돼. 오히려 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어떤 여자, 저 집안은 굉장히 이렇게 돈이 많네. 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네. 그래, 이런 여자가 내 배우자가 돼야지.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돕는 배필의 원래 뜻이 뭐냐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제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지키다, 호위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킨다. 누군가에게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호위한다. 이게 에제르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해서 하와를 지어 준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아담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담이 지킬 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이 뭐냐면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과 하나 되는 게 결혼인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사람, 내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꿈을 나누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성경적 결혼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문제는 네 문제지 내 문제는 내 문제다.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관여하지 말자. 딱 갈라서는 거죠.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상형 다 있죠. 여러분 배우자 리스트, 배우자 기도 제목 이렇게 쭉 보면 그게 다 여러분 이상형이잖아요. 뭐 영적으로 뭐 건강하든 뭐 육적으로 건강하든 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새벽 기도에 너무 약해. 그래서 제가 만날 남자는 정말 새벽 기도를 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청년은 새벽에 있다.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네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 그런 형제는 다 새벽에 있는데 그 형제는 뭐라고 기도하겠냐?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를 잘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냐? 새벽 기도를 잘하는 남자는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올 여자를 찾겠지. 그런 남자를 만났다 셈쳐 널 좋아할 리가 없어. 둘이 뭐가 맞아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를 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네가 새벽 기도를 하는 여자가 돼야 된다. 오늘 본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혹은 저는 뭐 출장도 많고 뭐 직업도 뭐 너무 이렇게 주일 출근도 많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저는 저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배우자, 영적인 자매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다.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줄 자매가 나타났다 셈쳐요. 그 자매가 교회 잘 안 다니는 남자를 눈에 들어 하겠냐고. 눈에 안 들어오지. 뭐 매달리면 한번 봐줄까 말까 하죠. 그러나 한눈에 뿅 하게 하려면, 쉽게 결혼하려면 그런 나의 이상형이 좋아할 만한 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 기도하는 내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성을 만나고 싶거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눈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싸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싸울 수 있습니다.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화해하느냐. 어떻게 화해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해요. 싸운다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다시 하나로 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원래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원래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면 이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끼리 서로 좋아서 결혼하고 짝짓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께 나눌까요? 라고 묻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서 시작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를 하든지 스탑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은 여러분들이 해놓고 하나님한테 이거 계속 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하나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언제 그거 하라 그랬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내 직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을 묶는 여러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이란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내 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하나님의 꿈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나의 꿈은, 나의 직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원래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흔드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내가 나름 하나님한테 나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야. 원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찬 사람이었어.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였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죠? 캠퍼스에 너무나도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살아온 성장 환경과 그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든 죄를 미워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근본을 위해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자기 비하를 하게 합니다. 아니,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아니, 너는 원래 근본이 그렇잖아. 너 자신을 속이지 마. 넌 모를 것 같아?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 이때까지 속였잖아. 아닌 척 했잖아. 가진 척 했잖아. 너 원래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래 나보다 더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이 어렵더라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